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고백이 있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문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의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야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죠.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에도 백부장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지 그분은 육신으로 그냥 거했을 뿐이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죽은 척 한 것이다, 그냥 그분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다만 죽는 것을 그저 모양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사실 죽지 않았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십자가에서 살 가망은 제로입니다. 그거는 현대 의학자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형벌을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의학자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둔 척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어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한 거예요. 대속. 값을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값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뭡니까?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랬죠. 성전의 휘장. 근데 이 성전의 휘장이 굉장히 두껍게 짜진 휘장이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소를 가지고 양쪽으로 끌어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이 성전의 휘장은 엄청나게 이게 강도가 굉장히 센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한 거 쳐도 돼요.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의 모든 예언,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광야 시대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광야의 그 성막부터 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또 그것이 죄 때문에 무너져갖고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 이 모든 성전이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구속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적도 없고 길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교묘한 형태의 희생제사가 많아요. 어떤 부족이나 종족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항상 어떤 제사를 할 때는 항상 무언가가 희생이 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러냐. 다 그 모든 것들이 원형이 다 뭔가예요. 그 원형이 뭐냐, 이게 원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제사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 그 근원이 있어요. 다 어떤 그 원초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희생제사하는 것. 근데 그 모든 궁극적인 모형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갖고 그분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 바로 이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우리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정오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오가 되어서 그 어둠이 그 정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어때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때 오후 3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다 그래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아주 오랜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감탄사인 거구나.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진짜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직설법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버린 척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감탄사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의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 구절이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치자. 아니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냐.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제물을 올릴 때 그 제물을 죽인 척합니까? 아니죠. 완전히 죽여요. 목을 조르다가 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뜨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진짜 각을 떠서 다 벌려놓죠. 내장을 다 끄집어냈죠. 진짜 다 배를 갈려가지고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제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 제사를 이해를 못하는 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고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분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증거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분명히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우리의 모든 죄가 구원받을 택함받은 자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서 그 죄로 인해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다 싹 죽어버리는 거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한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이 쓴 잔을 피하길 원했냐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게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이지 예수님이 고난이 두려운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겁쟁이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죽는 게 두려우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몸부림친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친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 그게 가장 싫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에. 그러니까 다윗은 뭘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해서 왕위를 잃는 것 아니에요.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돈을 잃는 거, 명성 아니에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주의 영을 거둘까 봐. 다윗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둘까 봐. 성령을 거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져 버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게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언제나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이게 참된 성도들이 제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참된 성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별로 하찮게 여기지, 그런 거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게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이건 정말 현실이고 실제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다 조금이라도 신비적인 거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좀 고통을 덜 받게 하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도 좀 뭔가 다르겠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숨이 끊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성경에도 명확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짜다, 이거는 꾸며낸 것이다. 이슬람교도 그 코란에 그러죠.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다, 죽지 않았다. 이슬람교도 그 코란에 그렇게 부인합니다. 보세요, 이 마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으심,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옆에 서 있던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의 이 탄식, 이 엘리 이것을 이제 저들이 이제 잘못 알아듣는 거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으니까 아래에서 또 예수님이 그 가냘픈 음성이겠죠. 뭐 그 상황 속에 우렁차게 예수님이 기도했겠어요? 거의 죽어가는 음성인데,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인데,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두고 옵시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애통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조롱하고 비웃고, 저가 살아나는 거 어디 보자, 저가 생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어디 보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뭡니까? 예수가 누구야?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가 죽든지 말든지 2000년 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그 사람 소용없어. 항상 이 두 종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글쎄, 그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래?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며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다 이래요. 다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저 오랜 옛날 저 먼 나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눈이 가린 거예요. 눈이 가려서 눈이 가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가려진 눈이 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39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야 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보세요. 이 백부장이 참 얼마나 참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잘 죽었다고 박수를 친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시고 나서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백부장이 참 그 구원받은 강도 못지않게 이 백부장도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믿었는데, 이 백부장은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상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꼴통 같은 인간이 있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지 물러가 50년 동안 기도했지만 끝끝내 안 믿은 친구가 언제 믿었습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믿었어요. 그 묘자리에서 장례식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믿을 것이다.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받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도했던 사람이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쓸데없이 여기 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나서 뭐라 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진짜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들이셨다.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지휘한 그 군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부정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끝까지 그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들면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선택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냥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공식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또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와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며 그 밖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도 있다. 보세요. 여인들의 믿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여인들의 믿음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제자들은 다 사실은 지금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지금 이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근데 다 누굽니까? 여인들이 있었어요. 비록 여인들이 에덴 동산에서 참 마귀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여인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 밖에 또 여러 이름이 나와 있지만 많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냥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설령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의 믿음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기뻐해요. 그러나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해서 큰 소리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입니까? 우리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나 역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입니까? 우리는 참된 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지 나는 살았고 주님만 죽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걸 자각해야 돼. 이걸 매일매일 자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도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한글 신앙 고백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강, 지옥 하강이 나오죠. 근데 그 단어는 뭡니까? 수올. 구약 시대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 음부 수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구약의 성도들한테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빼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냐?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거든 사실은. 수올이라는 말인데 그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어때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것이 그냥 막힌 담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죽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저주와 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이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사망에 처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와 사망은, 불행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 받았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뭔 자유입니까? 영적인 자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지. 가방 하나 메고 등산 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저 먼 산티아고에 가지고 먼 놈의 그 수백 킬로인데 거기 가서 뭔 짓을 하는 겁니까? 그 쓸데없이. 여러분 지금 세대 사람들이 뭔가 자유를 얻고 싶어가지고 막 산으로 강으로 바닷속으로 하늘 끝까지 막 사방 천지를 헤매고 있잖아요. 뭐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별 쓸데없는 제목의 책도 있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에 가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낙원 같은 파라다이스에 가서도 살아도 일주일 지나면 벌써부터 오만 가지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입니다. 올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제일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항상 이 신앙 고백을 항상 하고 다니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승리와 믿음으로,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올 2014년도 꼭 아주 영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구속,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고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와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주가 없는 이 천국과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 십자가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